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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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면 할렐루야 하고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시고 이렇게 엇박자로 하는 겁니다. 오늘 기도해 주시고 찬양해 주시고 설교하게 밀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이 무언가 하며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 오늘 표를 보니까 표가 이 설교 말씀하고 대단히 비슷한 걸 느낍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새롭게 하자 하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연합회나 혹은 개교의 교회나 오늘부터 이 주제대로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여러분과 교회와 연합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제목은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 첫 번째로 보면 성경을 보는 방법 어떻게 보느냐.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짝을 찾아야 됩니다. 짝을 찾지 아니하고 설교를 하면 내 생각과 내 뜻과 들은 풍어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은 이거는 죽은 설교지 산 설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말씀을 볼 때 말씀의 짝을 찾아서 해석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말씀인 것인데,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늘 들은 말이 무엇이냐면 동방박사가 몇 사람이요? 몇 사람? 동방박사 3사람이라고 했는데 암만 성경에 3사람을 찾아봐도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됐느냐면 동방박사들이. 그런데 그림에는 낙타를 타고 가는데 왜 말구유에 났다고 하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으면 짝을 찾아 해석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데는 굉장히 더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요소를 빼먹고 설교하는 그런 경향도 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볼 때는 중요한 거를 전반적으로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짝을 찾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사야 8장 20절에 보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겠고, 아침빛을 보지 못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그건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죽은 설교를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맞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시대를 깨달아야 됩니다. 시대는 무슨 시대가 있느냐? 구약의 율법 시대. 율법 시대는 율법이 몇 조인가 하면 613조. 하라고 하는 것이 몇 조냐면 248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365조. 이걸 하나님이 나누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랍비 회의에서 성경 전부 구약을 뽑아가지고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요거 두 가지로 나눈 것이 몇 조냐 하면 613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려고? 완성케 하려고 오셨다. 613조는 없어진 게 아니고 구약의 율법이 오늘날 완성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구약은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무엇을 생각하느냐?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이에요? 내일 모레는 무슨 주일이에요? 추수감사절이죠.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추수감사절이 12월 셋째 주에 감사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이거는 목사님들이 잘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 완성을 깨달아야 되는데, 율법의 완성에 관해서 연구한 학자도 없고 목사님도 없습니다. 책을 찾아보려고 해도 책이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목사님들은 그걸 좀 율법이 어떻게 완성됐는가 하는 구약의 율법 613조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날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걸 한번 연구하신다고 하면, 오늘 주제의 말씀대로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연합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직까지 나오지 아니한 이 율법의 완성, 그걸 좀 연구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연구하실 것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 상징, 여호와 하나님은 해와 방패시라. 그 다음에 예수님 상징,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다음에 성도들, 성령은 비둘기, 비둘기로 상징했지요. 그 다음에 성도들을 상징한 게 있습니다. 성도들은 실로 풀이로다. 풀, 우리 사람들을 풀이라고 그랬어요.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별이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더라. 해는 무엇이냐? 해는 아버지. 달은 무엇이냐? 달은 어머니. 그 다음에 11별은 무엇이냐? 11 형제들. 애굽에 내려가서 실질적으로 요셉에게 불복한 그걸 그대로 보여주셨는데, 이걸 무엇라고 하느냐 하면 저는 상징신학이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여 방패시다. 하나님을 상징한 것이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둘이 있습니다. 예, 아브라함에겐 아내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사라. 사라는 무엇라고 했느냐 하면 예루살렘이다. 그 다음에 하갈은 무엇라고 했느냐 하면 예루살렘 같은 곳이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는 교회를 말했는데 자유로운 어머니가 있느냐 하면 종로로 타는 비슷한 교회가 있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비슷한 교회를 만들면 안 되죠. 사라와 같이 자유로운 교회. 그래서 상징신학, 하나님 상징, 예수님 상징, 그 다음에 성령 상징, 인생 상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단어, 이걸 좀 연구하셨으면 대단히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대를 깨달으라. 어느 시대냐? 성경에 보면 구약의 율법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인자 시대, 그 다음에 오늘날은 무슨 시대예요? 성령 시대.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율법 시대는 율법을 해라 하지 말라 하는 건, 하라고 하는 건 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하면 돼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못 지키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전부 지키다가 율법 하나를 고치면 전부 범하는 것이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613조를 평생 지키기는 굉장히 힘들지요. 그것이 율법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시대냐면 인자 시대.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613조를 다 지켜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고, 인자 시대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는 어느 시대입니까? 인자 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 전한 3년 반 동안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시대. 그런데 오늘날도 목사님들이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저는 TV 설교 방송을 많이 봅니다. 그 왜 많이 보느냐? 근교의 목사님들이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하고 어떻게 목회를 하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그런데 근교의 목사님들이 구원론은 3가지다 4가지다 해가지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목사님들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이거는 언제냐? 인자시대.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을 했습니다. 뭐라고 책망을 했냐? 마태복음 16장 2절로 3절.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흐리고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안 좋겠다 하나니 너희가 시대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성경적인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인자 시대에 와가지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그 다음에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왜 핍박했습니까? 이거 이단이 나왔다 이거야. 구약의 율법대로 믿어야 되는데 이 예수가 나와서 자기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는 그 시대는 예수님 인자 시대인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인자 시대가 가면 무슨 시대가 올 것이다? 무슨 시대? 성령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하는 목사님들의 오늘날 말씀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에는 성령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새롭게 되고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받고 목회하시고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 시대에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느냐 하면 율법 시대에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할례 받는 날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얼마 동안 생활하셨어요. 얼마 동안 30년간 30세 될 때까지 그대로 계셨습니다. 그대로 부모님 봉양하면서 생활하다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비로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뭐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는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시대가 아니고 무엇을 해야 구원 받는 시대입니까? 성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구약 율법 시대 율법을 행하기만 하면 됐고 그 다음에 인자 시대에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오늘날도 그런 목사님들이 많아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오늘날에는 무슨 시대? 성령 시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며 새로워지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 내가 율법이나 성리나 폐하러운 들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운 것이 아니요 완성시키러 오십니다. 완성 율법의 613조를 완성시켜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은 율법의 완성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오셔서 복음 전하실 때 교권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때는 인자 시대인데 율법 시대인 줄 착각하고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설교를 하면서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하는 목사님들이 대단히 많잖아요. 그거는 언제 시대? 인자 시대. 인자 시대에 믿기만 하면 구원 받았고 오늘날은 무슨 시대냐? 성령 시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성령이 임하신 때부터는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이 임한 걸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로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고 4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8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10장 고넬료 가정에 성령 받는 곳에 기록이 되었고 사도행전 19장 예배소 교회가 성령 받는 곳 사도행전 2장 4장 8장 10장 그 다음에 19장 5장에 관해서 성령 받는 곳에 관해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면 성령과 말씀으로 성령을 제대로 보고 말씀을 제대로 전해서 주님의 마음에 맞는 복음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성령 시대인데 성령 시대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지금은 믿기만 해서 구원 받는 시대는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성령 시대가 올 걸 예언하셨지요.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대단히 귀중하다는 말씀에 진실로 진실 굉장히 귀중하다. 거듭나지 아니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우리가 그걸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며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아버지가 약속한 걸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 물 세례만 받아가지고 나는 되고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120문도가 전부 성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거기에 못 받은 사람들이 있지요. 못 받은 사람들은 무엇하고 했느냐? 방언 기도를 하고 하니까 새술에 취하였다.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 부어주신다는 약속이 그대로 임했다고 말씀하시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 전했는데 복음 전할 때에 거기에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안전매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낫고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에 어떻게 했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니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도 무슨 세례를 못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도행전 8장에 목회한 사람이 누구
빌립이라 하면은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 목회를 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들이 이르러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다. 이에 안수하니 성령을 받는지라.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는 걸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었는데 오늘날 그 기독교 방송을 보면 그냥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성령 받고 구원 받았고 교회 나온 자체가 성령의 인도로 나왔다, 이렇게들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설교입니다. 성령은 오늘날 무슨 시대냐면 오늘날은 성령 시대. 그냥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성령을 받은 데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4장, 그 다음에 8장, 10장, 19장 5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어디에든지 성령 받는 일에 관해서 기록된 데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령 시대는 언제부터냐? 인자 시대는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인자 시대고, 인자 시대 구원은 어떻게 하면 구원 받았느냐? 믿기만 하냐? 믿기만 하면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무슨 시대입니까? 성령 시대. 성령 시대에는 무엇을 해야 구원 받는다? 성령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성령 받는 것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그 다음에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다가 나와 가지고 교인들을 모아서 기도할 때 땅이 진동하며 다 그 성령 충만함을 받더라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빌립의 집사, 여기에는 제자가 아니에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엄청난 역사를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안전맹이를 일으키고 문둥이를 고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랬는데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8장 15절에 보면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더라. 병을 고치면 그 다음에 체험을 하면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니 성령이 임해서 너희의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성령 받는 것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확실한 제대로 된,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믿기만 하고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성령 받았다는 이런 거짓 복음은 전해서는 안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증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가정에서, 여기 고넬료 가정 최초의 이방인입니다. 예, 최초의 이방인인데 거기에 누가 갔느냐? 베드로가 갔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먹지 못할 모든 더러운 짐승들을 잡아 먹어라 먹을 수 없습니다. 잡아 먹어라 먹을 수 없습니다. 잡아 먹어라 3번을 그랬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복음 전할 수 없는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잡아 먹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미국이라고 쓸 때 아름다운 미자를 씁니다. 그런데 일본이 미국이라고 쓸 때는 한문 무슨 잘 써요? 쌀미 잘 써요. 왜? 우리는 선망의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쌀미자를 쓴다는 건 우리가 먹는다는 뜻이에요. 일본이 미국을 먹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베드로에게 각종 더러운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을 잡아 먹어라 하는 것, 그건 무슨 뜻이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뭘 했느냐?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물로 세례 중을 그 말이요 우리와 같은 성령. 사도행전 2장에는 강한 바람이 나타났고 머리 위에 불꽃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다른 말로 방언을 했고 3가지가 나타났는데 여기 사도행전 10장에는 방언만 했는데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다. 그러니 물로 세례 주는 것 누가 금하겠느냐? 그러고 세례를 주었더니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9장에는 어느 교회입니까? 예배소 교회. 예배소 교회는 7교회 가운데 가장 모범되는 교회지요. 가장 모범된 교회인데 거기에는 누가 갔느냐 하면 아볼로가 목회를 했었는데 아볼로가 어디로 갔느냐? 고린도 교회 다닐러 갔을 때 누가 왔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거기 교인들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은 전해주질 못해.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님들도 교인들에게 성령을 바쳐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하는 이걸 깨달으시고 온 교인들을 다 성령 받침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볼로가 목회한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 대단히 유명한 사람. 고린도전서 18장 마지막에 보면 고넬료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열심히 있었고 성령을 대단히 많이 알았던 사람이 예배소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다가 그 다음에 고린도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고는. 그러고 사도 바울이 안수하니까 무엇을 받았더라? 성령을 받았더라. 몇 사람이 받았더라? 12사람이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것 숫자로 셀 수가 있고, 사도행전 2장 33절에도 보면 너희에게 보고 듣는 성령을 부어주셨다.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성령 받은 사람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기만 하면 구원 받았다는 이런 말씀은 버리고, 말씀을 제대로 전해서 성령 받쳐 다 구원을 받는 개교회와 연합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마음이 육비하러 사귀게 하시고, 우리 연합회가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성령으로 새로워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하는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